할렐루야. 2026년 1월 1일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올 한 해는 예수님 손을 요래 꼭 붙잡고 12월 30일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1월 1일 신년인데도 오늘 강추위가 이래 몰아닥쳤는데도 일찍 오신 분들은 1시간 일찍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온 거 목사 눈으로 봐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은 여러분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으로 신년 새해 설교 제목은 잘 들어주십시오. 2026년 인생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신의 한 수를 두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요상스럽고 좀 신기한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신의 한 수를 두는 오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걸 잡았느냐? 정확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올 한 해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올 한 해는 육신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미루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생명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설교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최대한도로 많이 읽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천국 사상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바둑에서 바둑 전세를 한 번에 단 한 수 만에 뒤집는 결정타를 이름하여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를 여러분 인생을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영적 신의 한 수를 하수동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강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 강이 최고 높은 데를 뭐라고 합니까? 수원지를 해요. 수원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물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속 그 발원지가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발원지인 수원지가 물이 깨끗해야지 하루에 물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랑 강물의 수원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인생이 맑아지려면 상수원이 그 위에 있는 수원지에 물이 맑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물이 마른다는 것이 뭐냐?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살면서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초조가 오는 탁한 물줄기의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상원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은 뭐라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만히 있는다고 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성공하려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핵심 뭐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막아야 돼요. 이 결단 없이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못 풉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보를 결단을 막는 6가지 중에 그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신의 한 수를 주는 거는 혹시나 여기서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무엇이 뭐 스마트폰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뭐 우리 영의 이 결정타라고 합니까 하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분은요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돼요. 사실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그 뿌리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새해의 효과, 새해에는 내가 뭔가 잘하겠다는 이 새해에 이 결심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끊는 이유는 뭐냐? 이 스마트폰을 끊고 확보되는 시간을 가지고 뭘 해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전에 있었던 세계적인 바둑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했던 사국에 놓았던 78수인 신의 한 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도 여러분한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 온 거 아니죠? 여기 온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좋게 만들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지난 설교 때 꼭 한 얘기가 디모데 전서 6장 7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을 여러분 잠자는데 딱 붙여놔 가지고 봐라. 디모데 전서 6장 7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나니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할까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목표 재설정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이 너무 과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몰입. 어디에 과몰입되어 있다? 먹고 사는데 너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한 말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건 다 헛방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저 천국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랍니까? 갈 때는 뭐랍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말이 뭘까요? 간다는 말은요, 어디를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디모데전서에서 갈 때는 그냥 우리 죽음이 구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갈 때라는 것은 이 가고 나서 어딘가를 도착한다는 말이 이 디모데전서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하수동 목사가 지금 제가 웃기는 얘기해 줄게요. 요 신약 성경이 너무 이게 지금 쉬운 성경이거든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사복음서만 칼로 잘라내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지금 어느 정도 읽었냐면 내가 카운터를 안 해봤는데 좌우지가 뭐 반만 보면 사복음서면 이 쉬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을 얘기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어찌한다고요? 만난다는 말을 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예수님 나 한번 하나님 한번 꼭 만나고 싶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제가 신앙이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면 환상 중에 예수님이 펑 나타나가 수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게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그게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신기합니다. 한 번 봤을 때 그 깊이하고 10번 봤을 때 그 깊이하고 100번 봤을 때 그 깊이가 전혀 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조금 서론을 길게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어보시면 총 89장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요한복음이 21장, 누가복음이 24장에서 총 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올 예수님,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만 집중한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놀랄만한 사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요, 이 89장에서 단 한마디도 돈 많이 벌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해란 말이 전혀 없어요. 뭐가 있냐? 예수님은요,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처음 하고 떠날 때 첫 마디하고 끝 마디를 보면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게 대본에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딱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딱 두 마디 핵심을 해요. 회개와 하늘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났을 때 마지막 했던 말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전 부활해서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첫 사역과 마지막 마쳤을 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뭐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이 땅이 천국 문을 막는 그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늘나라만 딱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했다시피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 빈손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 첫 번째 육신의 생각. 두 번째 말이 뭘까요? 디모데 전서. 그 다음 말이 부자 되지 마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과 엉뚱한 얘기를 해요. 부자 되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디모데 전서 6장 8절의 말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권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현대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적의 존재로 분명히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매몰돼서 우리가 지금 뭐 오늘 교회에 놓은 여러분들도 육신에 매몰돼 있지만 세상 사람 다 매몰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데 어떤 여행객이 호텔방을 잡아가지고 좋은 호텔방을 잡았는데 그 호텔이 자기가 머무는 방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다 검으로 치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방은 영원히 삽니까? 3박 4일이면 4일째 되면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체크아웃 할 때는 자기가 검으로 박아놨던 그 호텔방을 다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텔방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체크아웃 하고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한다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생각을 하면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뭘 먹을까 하면 두 가지 영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영적으로 위험합니까?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상은요 예수님을 생각 못합니다. 그게 치명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생각하는 동안은 절대 예수님을 생각 못하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들을 여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했던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최대한도로 예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뭐가 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그 말 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믿음은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제가 겪어본 바에서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성장하면 입만 살지.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하나 온 게 뭐냐. 우리 믿음하는 이 믿음 사람들이 기준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도 시간 안 들리고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이 대한민국에 지금 퍼져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그거는요, 믿음 생활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전력으로, 그건 뭐랍니까? 퇴근 후 3시간 하듯이 전력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님이 위해서 시간 하나도 안 들이면서도 뭔가 자기는 대단한 건데 그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결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세상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은 뭐냐? 땅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론은 천국 사상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천국 사상을 했다시피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항상 생각은 천국에 가까이 두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땅의 것만 보면 우리는요 살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이 일비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절망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서 잠을 못 이루고 대출 내는 이자에 대해서 걱정이 가득하고 노후 걱정, 노후 건강 걱정, 내 주머니가 비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든 인간은 땅의 것만 보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요, 하루 종일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영화 본다고 거의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욕 간다고 거의 풀릴 것 같아요? 술 한잔 먹는다고 풀릴 것 같아요? 근본의 제약의 문제,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땅의 것만 보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 즉
천국을 생각하면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천국을 소망은 단순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닙니다. 천국 세상은. 나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땅의 고난점은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천국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거대한 폭풍우나 그리고 먹구름을 만났을 때 그 비행기가 어찌하는 거 압니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엔진을 출력을 높여가지고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것이 항공기의 원칙입니다. 일단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아래는 아무리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위는요, 평온하고 찬란한 햇빛이 비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땅의 육신의 문제를 바라보면 비바람 속에서 헉대고 괴롭고 힘들지만 천국 소망이라는 우리의 고도를 하늘로 올리고 천국 관점에서 보면 나를 죽일 것 같은 고난도 발밑에 깔린 작은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누리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질문을 제가 하고 대답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무서웠던 영적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적. 그거는 요한 1서에 놓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즉 물질요, 명예요, 그 다음 제 뭡니까? 권세. 맞습니다. 물질, 명예, 또 하나가 뭐죠? 세 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걸요, 현대사회로 이렇게 딱 돌아보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크게 5가지로 딱 우리의 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우리한테, 두 번째가 유수 과몰입입니다. 세 번째가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고요. 네 번째가 스포츠에 대한 열망. 다섯 번째가 코인과 주식 투자입니다. 요 5가지를 한 곳에 딱 끌어모으는 매개체가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이 내 믿음의 적이라고 못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절대 믿음은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이 5가지의 매개체의 숙주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막고 예수님한테 가는 시간을 막는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마트폰을 막지 않는 이상 믿음은 절대 성장 못하고 천국 입성에 가장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즉 하루 종일 육적인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것 보면서 믿음 생활 것 절대 헛소리입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 어느 목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도 여기 빠져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면요, 기도할 마음 안 생기고 성경 읽을 마음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유가 그거예요. 수도원이 왜 들어갔습니까? 수도사들이 세상의 정보를 막으려고 들어갔고 세상을 차단하고 그 차단된 공간에서 뭘 했습니까? 8가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8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한 거예요. 그 8가지 규칙이 뭡니까? 하루 8번 기도, 하루 3시간 묵상, 새벽의 예배, 자발적인 청빈, 침묵, 규칙적인 생활, 금요. 이 8가지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요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해요. 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세상 차단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이 8가지를 안 붙잡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안다니까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에
1월 1일 날 왜 여기 모였습니까? 단순하게 복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새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보면서 기도가 터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유괴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정말로 지옥을 피해서 천국에 입성하고 싶다면 오늘 2026년 1월 1일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미루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둑에서 단 한 수로 전세를 뒤집듯이 스마트폰에 뺏겼던 우리의 시간과 영의 집중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16년에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계산 능력 앞에 인간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돌이 어떤 건가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이 이세돌이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해요. 그때 10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붙는 데 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이세돌한테 집중합니다. 이세돌이 인터뷰를 해요. 지금까지 어떤 컴퓨터도 바둑의 수를 읽어낼 수가 없었다는 그 논리로 이세돌이 아마 대국 6번 중에 적어도 최소한 2번은 이길 거라고 얘기했고, 이세돌도 당당하게 전 외국 외신과 국내 기자한테 최소한 나는 2번은 이길 수 있다. 이세돌의 그 당당함이 그대로 묻어난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알파고하고 대결을 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했는데 대국 첫판에서 처절하게 이세돌이 접니다. 거의 불개패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업가 전 세계 바둑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알파고가 대단했냐? 하지만 대국 2번째 판에는 이세돌이가 이기지 않겠냐 했는데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참혹한 결과가 대국 2번째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세계 여론들은 이세돌에 주목했던 게 이제 알파고를 주목합니다. 그러다가 3번째도 연속으로 접니다. 그때 대국 3번째 이세돌의 인터뷰가 제 기억에 냉정합니다. 뭐라 얘기했냐? 이 정도로 알파고가 뛰어날 줄 나는 전혀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할 때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안 된다 다 절망을 했어요. 이건 해도 안 된다. 세 판을 보니까 이거는 인간과 알파고 인공지능의 그 차가 너무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사건이 이 4번째 대국에서 벌어집니다. 세 판 내리깨지던 이세돌이 4번째 대국에서 계속적으로 수세에 몰리다가 신의 한 수인 78수 만에 의의 한 수를 두는데 그게 지금도 회자되는 신의 한 수 78수입니다. 그 한 수에 의해서 철옹성 같은 인공지능이 계산망이 무너지고요. 결국 이때 이세돌이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신의 한 수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인생 2026년 새해가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이 결단이 바로 인생의 78수인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문화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면서 영적으로 무력해지기를 계산하고 있고 시간을 영적 생활을 맡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흐름을 끊고 스마트폰을 끄는 순간 사탄의 계산은 무너지고요. 이 탁월한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너가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무슨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각오로, 이 새해의 각오로 여러분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스마트폰이라는 우상을 내 손을 자른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한 수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막혔던 영적 통로가 뚫리고 영적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딱 30초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2025년이 내 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 중에 또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여러분 눈치를 못 챘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저한테 하나의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 네가 2024년에 실패했던 그 수도원 삶을 다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네가 이길 방법이 없대서 제가 사실 작년 2025년 9월부터 완전히 수도사 삶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8번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8번 기도할 때 최소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럼 하루 8번 10분씩 기도하면 최소 몇 분을 기도합니까? 80분이죠. 스마트폰이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 딱 8번 기도할 때 딱 10분의 그 타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80분 기도하죠. 그럼 새벽 기도 가서 사실은 1시간 반 하면 토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도 2시간이 넘어요. 거기다가 하루에 3시간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거의 온종일 밥 먹고 빼놓고는 거의 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발견돼요. 이걸 어디서 따왔는가 합니까? 중세 카톨릭을 무너지는 그 카톨릭을 살렸던 수도원 제도에서 따왔어요. 제가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훈련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도 내도록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하는데 무슨 거기서 영적인 그게 나왔겠어요. 해보니까 정말 예레미야서 말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는 그 말뜻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과거는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차단했고 지금은 세상 뉴스를 차단하는 강력한 스마트폰을 차단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차단하고 차단된 확보된 시간을 이제 다음 이 후에 설교로 확보된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꼴랑 하루에 1시간 꼴랑 10분 이걸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 성령 충만하는 방법 물어보면요.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깜깜해졌어요. 옛날처럼 파워풀한 그런 불꽃 같은 봉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단계 같은 봉사가 없어요. 전부 다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향 평준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자기가 뭐 대형주에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의 한 수를 둬서 스마트폰 세상을 끊고 나면 그 빈자리를 뭘 채워야 될까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빈자리는요, 핵심 중에 핵심인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사복음서가 당연히 성경의 압권 중에 압권이 사복음서예요. 성경은 모두 귀해요. 모두 66권이 귀한데 신약의 사성경을 압도할 성경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거의 19독을 해본 사람이라서 감히 말합니다. 바울서신 13권도 사복음서를 압권할 따라올 성경이 없어요. 모세오경도 사복음서를 못 따라옵니다. 특히 사복음서의 압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유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개역 개정도 성경을 읽긴 좋지만 이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 읽는 목적은 속독이 아니에요. 정독이에요. 정독은 무슨 뜻이냐?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1대1로 개인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에 대해서 성경의 사복음서 큰 5가지 섹터인데 3가지는 치유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고 여기서 그 가르치는 걸 2개로 분리시켜 보면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율법학자하고 그 순수 복음을 지키는 그걸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거 할게요. 성경은 일반 책하고 전혀 틀리다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떨립니다. 떨려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분이 가슴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의 치유가 없을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요 이해하기 딱 10분만 이상 딱 읽으면요 이 성경이 말씀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요 우울했던 그 시꺼먼 마음을 다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도 이 어플 틀어놓고 성경 사복음서 읽고 하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세상 스포츠, 세상 드라마,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복음 속에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38년에 그 환자, 불가능한 환자를 예수님이 살리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곧 있으면 요한복음 20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뭐랍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보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주는 공포와 육신의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영이 육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가까이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갖게 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026년 인생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신의 한 수를 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복음서가 곧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비행기가 고도에 올라가서 밑에서 비바람 치고 천둥이 쳐도 끄떡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걱정, 노후의 걱정, 건강의 걱정, 자식의 문제의 걱정은 이 영적 말씀을 타고 올라갔을 때 위의 것을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극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6년 한 해 쉽게 안 끊길 거예요. 제가 이거 끊는데 거의 4년이 걸렸어요. 목표는 7번을 도전하고 8번째 진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스마트폰을 끊고 그 끄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에 사복음서를 완전히 외우도록 사서상경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 그렇게 외우시면 에레미야서에서 노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스마트폰을 끊고 사복음서를 읽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한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